노래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말씀에서 영광의 찬미라고 오늘 이 노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 안에 수록된 300곡의 노래는 하나님이 제게 10여 년 동안의 철야기도 가운데 이 시대에 맞는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이렇게 300곡의 노래를 주셔서 우리 기도원에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보면 제목 밑에 이렇게 노래 제목 밑에 성경 구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사는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고, 노래 하단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주의 종에게 주셨다는 기록을 딱 남겨놨습니다. 이 찬양을 처음 부르시지만 불러보시면 이번 성회의 큰 은혜가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도원에 가면 주여 주여 그러는데 왜 이 기도원에 오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냐? 그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30절, 31절 여기를 쭉 보면 마지막 때가 되거들랑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이 기도원은 무슨 병 고치려고 세운 기도원도 아니고 또 무슨 은사 집회하는 그런 기도원 아닙니다. 이 기도원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이 주신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궁금하신 분, 그걸 알고 싶은 분, 또 말세에 사명이 있는 분들이 이 동산을 찾게 되고, 찾으시면 그분들에게는 오늘 밤 주의 종이 기도한 것 같이 반모섬에 오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찬양 267장 찬양을 한번 267장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성의 한 주간의 주제는 앞을 보세요. 요한 계시록을 알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자. 아멘. 1월 1일 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월 이 한 달에 1년의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1월 1일의 시작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끝맺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이 한 해를 어떻게 끝맺음 하느냐에 따라서 새해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끝맺음을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끝맺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하면서 끝맺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십시다. 아멘. 그런 중에 이번 한 해의 끝맺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성경 66권째
이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주 95년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셔가지고 반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님이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장, 2장, 3장, 4장, 22장까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지시 가운데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요한 계시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19절에 보면 장차에 될 일이다.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는 마땅히 될 일이다. 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될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놓고 그 말씀을 아무도 읽거나 보거나 펴거나 하지 못하도록 7인으로 이렇게 딱 봉함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 책을 간수하고 봉함하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그래서 그 책을 봉함해 놓고 간수해 놓아서 지난 2000년 동안 주의 종들과 교회가 요한 계시록을 덮어놓고 있었어요. 금기의 책으로 생각해 놓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책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받아서 그 책을 6장 1절에 인봉을 하나씩 개봉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개봉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개봉이에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바로 그 얘기. 봉함한 이 책을 몇 번째 봉함을? 세 번째 봉함을 이렇게 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봉함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왔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은 것을 보면 저울은 장사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자본주의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시끄러운 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연평도 사건이고 하나는 미국과 FTA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막 이러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각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막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경제 문제가 마지막에 아주 심각하게 오는데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우리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가 밀값이 아주 폭등했던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 말씀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밭이나 어디 나가서 포도원이나 어디 가서 일하고 받는 하루의 품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유대인들은 표현했어요.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하루 벌어서 보리석 대밖에 못 사는 이런 시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곡식값은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쌀값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쌀값은. 그런데 다른 생활 필수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건 아주 몇백 수도 없이 막 뛰어버렸어요. 다른 것이 이렇게 인상된 비율에 비치면 뭐값은 농산물 값이나 쌀값은 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생겨서 농작물은 잘 안 되고 인건비는 떨어지고 일할 사람은 많아지고 실업 대란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늘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들이 봉착해 와도 무슨 얘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환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이렇게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나라 빚이 약 400조라고 해요. 400조. 1년에 이자만도 22조가 나가야 된다. 22조. 자, 그럼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300조가 조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400조 빚을 갚으려면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아무 데 안 써도 못 갚는 거예요. 이자가 1년에 22조가 나간다. 22조, 2200억도 아니고. 네? 이것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면 빚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 나왔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돈을 찍어내게 되면 인플레가 늘어나서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꾸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경제 난제가 온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수도 없이 우리나라는 겪어왔어요. 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3차 IMF 그리고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다가온 경제 난제에 우리는 아주 몸살을 앓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 국민이 막 열심히 해서 우리는 그런 경제 난제를 속히 이렇게 벗었다. 이래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증거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 요한계시록을 알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되 피해 없는 종으로 살 때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은 피해 없는 종으로 살 때다. 아멘. 여러분 2010년도 12월 이 한 달의 끝맺음을 피해 없는 종으로 이 한 해의 끝맺음을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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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피해 없는 종으로 이 한 해를 끝맺음하려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피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경제 난제로 인한 피해고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은 우리가 영적 피해도 있습니다. 영적 피해, 사단으로부터 오는 피해, 흑암으로부터 오는 피해,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해, 또 뭐 건강, 질병으로부터 오는 피해, 피해가 굉장합니다.
또 전쟁으로부터 오는 피해, 연평도 사람은 이북으로부터 포를 맞아서 피해를 입었어요. 또 지금 안동을 중심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은 구제역이라고 해서 소와 돼지에게 아주 무자비한 질병이 들어와서 멀쩡히 살아있는 소, 돼지를 그냥 땅속에다 갖다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 연말에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소 한 마리 있으면 큰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일 잘하는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서울에 자동차 있는 사람 못지않았어요. 그래서 소 시골에 한 마리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품앗이하고 그 소를 빌려다가 이 밭 깔고 농 가는 데 쓰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이 2010년도 12월을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 오늘 여러분에게는 피해 없는 축복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라. 그래서 오늘 첫날 받을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오늘 밤 아멘 크게 하고, 아멘. 오늘 피해 없는 종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이 마감을 깨끗하게 하셔야 2011년도가 평안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빌리면 얼마를 빌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돈 빌리려면 얼마를 빌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단위를 말할 테니까 그걸 빌릴 수 있는 분은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빌릴 수 있다. 한 분밖에 없네요. 단위가 너무 적은가 봐요. 100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다. 그래도 단위가 적어요? 그러면 1억, 아니 한 3천만 원은 내가 빌릴 수 있다. 그럼 5천만 원은 빌릴 수 있다. 1억은 빌릴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그럼 반대로 단위를 낮추겠습니다. 100만 원은 몰라도 내가 50만 원은 빌릴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럼 10만 원은 빌릴 수 있다. 그럼 5만 원은 빌릴 수 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경제난제 벌써 왔구만. 5만 원을 몰라도 내 만 원은 빌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에게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을 때 여러분을 보고 돈을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 은행에 가서는 돈 빌려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못 빌리면 어디서 빌려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죠.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아까 자신이 없는 좀 1만 원은 다 부담 없이 빌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만 원도 가까운 사람한테 한 3사람한테 빌려 써가 아직도 안 갚아가지고 교회 안에 소문이 쫙 퍼져갖고 빌릴 가능성이 없어. 빌려주지 마. 빌릴 때만 빌리지 늘 잊어버렸다고 하고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안 돼. 여러분, 이게 막상 돈을 빌려보려고 하면 이게 쉽게 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첫날 밤부터 피해 없는 종으로 살아가자! 피해 없는 종으로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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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줄까요? 못 빌려주는 겁니까? 안 빌려주는 겁니까? 못 빌려주는 건 없어서 못 빌려주지 않는 게 못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는 건 빌려줄 수 있는데 못 믿어서 안 주는 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못 빌려주는 쪽인가요? 안 빌려주는 쪽인가요? 그러면 안 빌려준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의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건 여러분이 신용이 없다는 거고, 어떤 사람이 안 빌려주는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느냐? 그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경제 난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왜 지키실 거냐, 안 지키실 거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돼야 지키신다. 해치 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 경제 난제 속에 지키시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신뢰를 받도록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느냐, 살아오지 못했느냐를 오늘 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난제 속에서라도 지켜주시고 그분의 신뢰를 받을 만큼 못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이나 사정에 매이는 매이는 분도 아니에요. 누가 조금 치장을 했다고 이쁘게 봐서 도와주는 분도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다가 딱 제안을 했어요. 이 경제 난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를 너희가 받으려면 너희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첫날 밤에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피해 없는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경제 난제 가운데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난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줄 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안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계시를 알고 한 해의 끝맺음을 바로 하되 피해 없는 종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피해? 경제 난제 피해. 경제 피해 없이 이 한 해를 끝맺음 하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게 쉬워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빌려줘. 이게 쉬워요. 여러분 대답을 맨날 왜 그렇게 똑똑하게 이목구비는 똑똑하게 생긴 분들이 대답은 좀 나쁘게 말하면 얼빵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똑하게 해보세요. 뭐가 쉬워요?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기도 부탁하는 게 쉬워요? 10만 원 빌려달라는 게 쉬워요?
그럼 상대는 어떤 게 부담스러워 할까요? 기도 부탁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10만 원 빌려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렇게. 사실은 기도 부탁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10만 원 줘버리고 끝내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그냥 줘버리면 잊어버려. 기도는 수시를 만나서 기도했어? 아침에 만났는데 기도 부탁한 거 했어? 또 저녁에 예배드리러 왔더니 나 그 기도 어떻게 됐어? 1년 내내 그래봐. 10만 원 주는 게 편하지. 아직 그런 부탁을 안 받아봐 그런다니까. 자, 부탁 누가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자신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다른 사람 눈에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내가 다른 쪽으로. 왜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해요? 돈 빌려달라 소리 왜 안 해요? 그렇지, 없어 보이니까. 왜 기도 좀 부탁 안 해요? 얼굴에 잠살만 디릭디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제 난제 가운데 지켜주실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아멘. 가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 오늘 밤 냉정히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회개해야 회개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성에 크게 은혜 받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 잘할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 못했다면 자신의 부족이니까 회개하고.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피해 없는 종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라. 그래서 기업도 피해 없고 교회도 피해 없고 아멘 하세요. 가정도 피해 없고 자신도 피해 없는 한 해의 끝맺음을 가지라 가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 설교할게요. 첫째, 감남유로 피해 없는 종으로 살 때다. 무엇으로? 감남유로 피해 없는 종으로 살 때다. 자, 오늘 다시 계시록 6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감남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쉽게 설명드리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감남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이 감남유라는 말은 자 주목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나 이런 중동 지방,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열대 지방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가지고 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걸 감람유라고 합니다. 이는 옛날에 이 석유가 나오기 전에 이 감람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 등에다 불을 켰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킬 때 쓰는 그 기름이 감람유인데 기름을 불을 킬 때 쓰는 그 기름을 관유라고 했어요. 관유. 네, 관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제사장이나 이렇게 갖다 바치면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어디다 썼느냐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갖다 부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구 얘기하는데? 지금 과거 얘기지만 오늘은 우리가 받을 은혜라.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기름을 부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이 막 그걸로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리시기를 너는 양갑불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하나 담아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를 예시해 놓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양갑불에다가 이 감람류 기름을 누런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새를 찾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그런 공회가 있었겠죠. 거기서 이새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새가 와서 깜짝 놀랐죠. 왜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너희 집에 아들이 있지. 내 아들이 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전부 내 앞에 지나가게 하라. 그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무엘. 맞이 둘째 다 지나갔어. 너희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아직 저 목자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그 앞에 탁 데려오니까 다윗이 생긴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색이 돌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 감동하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이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면서 사무엘이 깜짝 놀래. 아,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이가 어려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받자마자 다윗이 신에 감동됐다. 신에 감동됐다. 기름을 붓는 사무엘도 신에 감동됐다. 신에 감동돼서 기름을 붓는 다윗도 기름 받는 다윗도 신에 감동됐다. 붓는 사람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도 신의 감동. 오늘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신의 감동을 받으세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던 사무엘이 신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이 신의 감동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말씀 듣는 여러분도 신의 감동을 받아요. 신의 감동. 그 당시는 그런 감람류 기름을 아무나 가지고 사람 머리에 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만 이걸 불 수, 왕도 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름 붓는 역사를 다윗이 받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싹 달라졌어요. 신의 감동을 받으면서 달라졌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 성회의 첫날 밤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다윗에게 부었던 그런 기름이 오늘은 성령으로 내려져서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이 기름이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저 베들레헴 작은 골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이에요. 목동이야 목동. 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신의 감동을 빼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 왕으로 변화가 일어나. 기름 붓자마자 모든 베들레헴 그 지경에 모인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 모두가 그 앞에 엎드린다. 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이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 엎드려져서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어떤 기름이냐? 오늘 우리 시대의 신식말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를 그때는 신의 감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올리브유로 부침개 부쳐 먹어요. 강남 여자들은 미용으로 몸에다 바르고 이 지경이 돼버렸다. 그러니 그 기름은 지금 머리에 부어봤자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올리브유는 의미가 없고 성령의 기름을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 따라 부어줘라. 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종이 형제 난제 피해 없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다윗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로 그 다윗 밑에서 사는 백성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바로 끝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람유 금기름이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으로 내려지기만 우리는 경제 문제는 이는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감람유로 피해 없는 종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통장에다가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걸로는 윤택해질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면 벌써 300만 원 나갈 준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달에는 돈이 조금 모칠라나 그랬더니 옆구리가 쑤셔서 병원에 가서 사진 몇 판 찍었더니 이날도 적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윗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기름 같은 성령이 이 머리에 내리게 됩니다. 우리 머리에 변화가 일어나, 머리에 개조가 일어나, 머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전에 받은 성령은 마음에 와서 심령의 변화를 줬다면 이번에 주신 오늘 밤에 주시는 감람유 금기름은 저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성령으로서 여러분의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시고 뒤에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 그리고 영감, 동달하는 영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혼이 깨어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혼의 변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이 머리에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 혼탁한 세상의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 신본주의로 이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영감을 통해서 그 종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형제 난제 피해 없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지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의 머리에 감람유 기름이 내려요.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주 앞에 모셨을 뜻이 있는 사람 머리에 금기름을 붓는. 하박국 3장 13절에 하박국 선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할 사람,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진머리를 부시는 한이 있더라도 기름 받은 자는 건져내고 구원한다. 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겐 사명감이 생기는데 마지막 아름다운 소식, 시온에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예루살렘에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종이 되게 만든다. 그런 종에게는 물질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같이 받으시라. 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는 이 머리에 변화 기적이 일어나. 머리가 어느 날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으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시원해지면서 여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주의 일하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이 탁탁 떠오르고, 사업하는 사람은 지혜가 와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답이 딱딱 나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목회자에게, 사업하는 분에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뜻이 있는 종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 은총을 베푸시라. 두 번째, 포도주로 피해 없는 종으로 살 때다. 뭐로? 포도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이사야 65장 8절을 찾으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포도주. 자, 포도주라고 한 말씀이 지금 65장 8절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니, 뭐라고 하죠? 즙이 있으니 그것을 상하지 말라 하리라. 이와 같이 내 종들도 그렇게 지킨다. 아멘. 자,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취하게 하는 포도주. 요엘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취하게 하는 포도주. 하나는 단 포도주. 취하게 하는 포도주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 아니냐면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보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연락에 빠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단 포도주, 우리가 마셔야 될 이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건 선지서를 말하는, 선지서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오랫동안 저장해 놓은 듯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써먹지 않고 오존돼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을 포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한 해의 끝맺음을 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 달 남은 한 해의 끝맺음뿐 아니고 2011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역에서는 북한이 12월 말 안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또 큰 일을 저지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이번에 무슨 일을 저지르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시는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는 전쟁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이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 마음은 예수의 마음, 성품은 신의 성품, 그리고 체질은 변화 체질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는 육체였어요. 육체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중생체가 됐어요. 이 중생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변화체예요.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포도주예요. 이 사람을 주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역사 이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포도주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변화체로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회복될 때 머리에는 기름 부음 받아 감람류, 심령에는 몸에는 포도주 같은 말씀을 받아서 변화체로 포도주가 되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의 끝맺음하는 이 시점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이 밭에다가 곡식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쭉 내려주면 산천초목이 살아납니다. 오늘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이 말씀을 이번 성회 전날 밤 주셨으니 이 말씀 이루어지는 전날마다 경제 문제를 오늘부터 경제 문제 걱정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머릿속에서 떠나보내고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안의 끝맺음을 바로 하자. 결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종이 되라. 그것이 오늘 말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 전날 밤에 이루어져서 걱정 근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밤 우리 모두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게 하사 오늘 밤에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 큰 은총을 입어서 2010년도 한 해의 끝맺음을 은혜 가운데
감사로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혹시라도 경제 난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이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가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